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마치고 오셨는데요. 잘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도 잘 보냈는데 다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모습에 멈추어서는 안 되지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육체도 정신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육체도 정신도 영도 자라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 봅니다. 성령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 우리는 자라나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일들을 이루어 가겠지요. 어린 아이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좋은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한 모습 속에서 어린 아이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어린 아이의 단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요. 어린 아이를 속이는 것, 어른을 속이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믿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지나갔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곰파스가 불었을 때 밤에 불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주 염려가 됐습니다.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기억해 봅니다. 곰파스뿐만 아니라 태풍이 몰아쳤을 때 사실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요. 날아다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태풍이 끝난 다음에 성도의 가정을 둘러보니까 비닐하우스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번쩍 들려 움직인 것도 있고 철골이 휘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처 교회 가보니까 교회 지붕이 날아간 교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 가는데 뭔가 여기 저기 날아다니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새벽 기도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뭔가 날아다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또 정전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듬직한 바위 같은 거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 날아다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그마한 날아다닐 것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쉽게 상황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도 요동치게 되겠지요. 그러나 듬직한 바위처럼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몸의 구성체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를 향하여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천제일교회 성도가 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11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 역할을 맡기셨다, 사역을 맡기셨다, 봉사를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교회 구성체가 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귀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주게 되었죠. 여러분,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1박 2일 수련을 하면서 마지막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청년들까지 함께해서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했습니다. 발리하고 하고 피구하고 그리고 계주도 하고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 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계주였습니다. 정식 경기의 계주였는데 10명씩 구성돼 가지고 대명중학교 다윗관 실내체육관을 반씩 도는 계주를 했습니다. 제가 10번째 선수였는데요. 그냥 김도선 지사님 편, 제 편에서 가위바위보해서 정해서 편을 짰습니다. 제가 10번째였습니다. 그랬더니 진행했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10번째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 돕니다. 반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에는 한 바퀴 돈대요. 저 상대편의 주자는 누굴까?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더라고요. 진행하는 청년.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 앞에 뛴 선수들이 너무 잘 뛰어요. 그래가지고 얼등하게 이깁니다. 아니 봐주면서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순서가 왔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뭔가 이상한 기미가 느껴지는데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반이면 되는 줄 알고 결승점을 두 분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키라고 저까지 더 뛰어야 된다고 하면서 뛰는데 결국 뒤집혔습니다. 이기던 경주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상대편 선수가 체육교육학과 학생입니다. 20대 청년하고 50대가 된 저하고 아무리 월등하게 이겼어도 결국 따라잡혀가지고 졌던 기억이 어제 있습니다. 참 재밌게 진행해줬고 재미난 행사가 돼서 감사했어요. 역할이 다르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달리기도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들을 보면 서로 재능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있죠.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문과와 이과로 나눠집니다.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혹은 꿈을 위해서 문과, 이과, 물론 예체능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과 같은 성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봐도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 모든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야기는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체입니다. 결국 주님은 지체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다. 그러나 모두 다
중요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묘하게 쓴다고 해서 중요한 몸의 지체다.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지체에서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다 중요한 거죠. 지체는 다 중요한 겁니다. 요근하든 요근하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모든 성도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표현 중에서 이 몸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 그리고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지체 분량대로 역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맡겨진 이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부분 말씀을 보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씀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체들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지체는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몸이 연결되어야,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체고 서로 동역해야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 이러한 표현이 이야기돼요. 저도 하겠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앞에 충성되이 헌신되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재능대로 사역하시겠죠. 그분의 재능대로 일들을 이루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 내가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으면 나는 못질을 못해도 옆에 못을 갖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전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전기 참 무서워서 손도 못 대. 그러나 재료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음식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장도같이 봐줄 수 있고 그것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능과 재주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사역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역이란 의미 속에서는 혹 내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설교했는데 그런 이야기했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남전도회가 밥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여전도회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걸 먹을 수 있을까? 고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주는 어버이주니까 청년들이 밥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좀 염려가 되시니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전도회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짜장밥을 할까, 카레밥을 할까, 짜장면을 할까, 좀 쉬운 메뉴를 선택해서 이 남전도회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 아직도 못 믿어요. 우리 청년들도 고민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청년 중에서 이 음식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저 청년만은 우리가 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청년이 올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일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이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교회에 좋은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까 체육 행사 얘기했는데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앞에서 뛰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뒷전에서 박수만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육 행사 하자 그러면 소외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동역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동을 못해도 같이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것에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한다.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고 스스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어야 주님의 몸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신 사역과 삶 속에 봉사와 사역 속에 헌신하게 될 때 서로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서로 유교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졌을 때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천 제일교회를 향하여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땀 흘려 눈물 흘려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신 모습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덩그러니 혼자 하면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해도 하긴 해요. 근데 혼자 하면 능력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말벗이나 되어주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이게요 정말로 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1 더하기 1이 2지만 1 더하기 1이 2만 되지 않고 3도 되고 4도 되는 거예요. 동역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면 포탈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혼자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혼자 하는 겁니다. 외롭고요. 금방 소진도 되고요. 지쳐. 그런데 누군가 함께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돕고자 헌신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동역하는 일들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의 역할이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발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구족화가가 그린 엽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냐하면 손으로 그린 저의 그림 그것보다도 탁월하게 발로 그렸지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손으로 그리는 저의 손길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이 해야 될 일 놀랍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나는 또 저거 잘 못해,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나는 못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역하게 됐을 때 오늘 이야기대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분량대로 힘써 일하고 동역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이, 지체된 성도들이 동역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여러분이 역사는 이 힘껏 일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대로 자라나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흥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표를 정했습니다. 사역과 세워지는 교회. 우리는 교회의 표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자, 봉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동역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자라나고 오늘 이야기대로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부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여 예배하고 교회 모여 믿음으로 일어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워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하게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탁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홀로 땀 흘려 수고하는 분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도와갈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옆에서 함께 말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주님 주신 은사대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힘껏 역사하시는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2차적으로 내가 소질이 없지만 홀로 사역하는 분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동역해 주신다면, 서로 연결되면, 서로 결합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봉사하는 주의 자녀가 있어서, 믿음의 성도가 있어서 세워지는 교회, 대전제일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죠.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라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무성한 분량 이루기까지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 은사와 재주를 통하여 주께서 명하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알지라도 동역하며 함께하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길을 자라가게 하는,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려옵나이다. 아멘.